제가 올해로 51살인데요. 청년 때 재수를 하면서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새벽기도 안 가면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속으로요, 내가 대학교만 합격하는지 두고 봐라. 이모 다시는 안 본다. 이모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러고 밤에 3시, 4시까지 막 공부하다가 막 잠들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멀으셨거든요. 토큰도 미리 막 굉장히 율법주의자셨어요, 우리 이모는. 토큰도 미리 다 사놓으세요. 딱 그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올 때는 또 받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미리 못 도망가는 거예요. 토큰을 미리 좀 먼저 오면 되는데. 그럼 안 일어나면 와서 찬물로 이렇게 얼굴에 막 뿌리세요. 가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뭐 시작만 하면 우린 뒤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차피 가서 붙들려 있을 거 안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지. 이모가 그때는 이제 방언인 거 이런 거 몰랐잖아요. 이모 샬라샬라 기도하면 옆에서 저도 샬라샬라 막 힘내내다가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나의 비전 이런 거 막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그러다 어떻게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던 이모가 지금은 참 감사해요. 그것이 나의 새벽 체질이 됐거든요. 평생에 새벽만 되면 잠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 개척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왕초신자예요. 주일도 정말 2달에 한 번. 이제 한 분 드디어 1년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는데요. 1년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이분은 그래도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시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행사 가시고 그래도 가장 예배 우선순위인데 정말 예배 못 드리시거든요. 다들 주일만 간신히 혼자 새벽 예배를 혼자 잘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는데 한 사람 보내주실 때까지는 저 혼자 제가 성전입니다. 제가 방에서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는데 여지없이 2시에 자도요.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구나. 그리고 청년 때요. 청년이니까 뭘 몰라도 주일학교 맡기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랑 그때는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복음성과 아이들이랑 하고 청년은 뭐를 해도 이쁘잖아요. 임원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사실은 했던 거였는데 재수하는 1년 내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 나는 사실 억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감사해서 아니 이모가 쫓아낼까봐 갈 데 없는데 재수해서 꿈은 교수였는데 그런데요. 그때 청년의 억지로 했던 헌신을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남편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평생 나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고요. 지금도 이렇게 퉁퉁한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지금도 운전하고 갈 때 옆자리에 남자 목사님 태우지 마라. 남자 성도는 절대 한 사람 태우지 마라. 오늘도 우리 남편도 이 경양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회복됐었고요. 이왕이면 내가 사준 멋있는 한복 입고 가지 왜 그옷 입고 가는 거야. 세상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계산으로는 저에게 아마 1억 이상을 투자했을 것 같아요. 방통 4년, 일반 군소신학 2년, MDB 3년, 학비와 교통비와 모든 것들을 다 남편이 동역해 주게 하셨어요. 청년들은 아마 아까 찬양 드리는 모습들을 슬금슬금 보니까 나처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다 기쁨으로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기대돼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전도서에 보면은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는 그게 처음에 문자대로 하나님만 내가 기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빼서 읽으면 안 돼. 편식하듯이 내가 오늘은 로마서가 땡긴다. 로마서 쫙. 오늘은 내가 하박국이 땡긴다. 쫙. 저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성경을 통독을 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청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욕심쟁이다. 뭐 다 가지셨다며 나같이 작은 자한테 11조 달라 그러시나? 하나님 찌찌하시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받는 용돈의 그 10의 1을 하나님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시나? 찌찌하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자가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한 비결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청년들은 우리 집에도 청년이 둘이 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남자 청년들은. 잠은 한 절 간신히 읽게 하고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큰아이는 제가 매일 카톡으로 날립니다. 오늘 16일이면 16일 중에 마음에 왔든 이왕이면 3절 4절 날립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는 읽으니까 작은 녀석은 조금 말 잘 들어요. 한 장은 읽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는 더 잘 듣더라고요. 검단에 있는 저희 조카 초등아이들한테 이번 봄방학 때 미리 가서 우리 성경 읽자. 내가 선물 줄게. 그랬더니 신약 먼저 읽자. 구약 먼저 읽으면 힘들 것 같다. 근데 드디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날리고 있습니다. 네. 부모 계시록 8장에서 11장 읽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머지않아 계시록 22장을 날리면 제가 선물 주러 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말 잘 듣는데요. 청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만 하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그래도요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나는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망망될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신 것은 제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년들이 멋지게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면서 요즘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무지 많이 낳는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제가 젊은 날에 전도 못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다 먹을 거 갖고 태어난대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중심, 앞으로 살아갈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쪽, 부부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는 그러시는데 하나가 돼야 반쪽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물론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나는 가정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제가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요 남편한테 엄청 사랑받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론 우리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사랑하지 않지만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TV에 아무리 깎고 멋있게 나오는 남자들이 있어도요 잽도 안 됩니다. 내 남편 김병찬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비결이에요. 우리 남편도 그러는 것처럼 저도 그러고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50이 넘었어도요
우린 손 붙잡고 잡니다. 아침에 보낼 때 멋진 키스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물건으로도 갚아주십니다. 마음에 산타페 타고 싶다. 바로 차가 주차장에만 딱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죠. 오늘 많은 분들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교회가 너무 건물 위주고 또 수평이동이다, 태신자들은 없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쪽 교회로 저쪽 교회로 옮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시지만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으신 가정 최초에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가정이 회복이 되면 교회는 거룩하고 행복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가정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윤리나 법도나 우리의 기준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제가요, 10수년 전에 저는 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요,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 무지무지 읽어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실수하십니다. 성경에 한 장 있는 것은 스반이 아닙니다. 오바디아입니다. 말씀이 저의 삶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엔 잣대였어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저 장로님은 매일 알지도 못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은 그 말씀 아닌데 차라리 말하지 말고 말하시지, 빽 틀리면서 막 그러고 잣대로다가 막 정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은 정말 생명이고 사랑이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 10수년 전에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됐어요. 구역장, 성가대, 찬양 못한다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차영 집사님은 성가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 하면 손해보실 거려 이러고요, 억지로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조그맣게 안 하고 소프라노 음도 제대로 못 내면서 다른 찬양을 방해하고, 그래도 하여간 열정이 너무 많아서요, 모든 구역 예배, 전도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성미부장 맡기면요, 우리미가 쌀 안 가져와 성미. 그러면 그 다음날 쫓아가요. 우리미네 성미 뜨라고 자루 갖다 주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나갈 거면 우리만 헌금으로 내 막 이래갖고요, 모든 사람의 성미를 다 받아내야 돼. 목사님이 쌀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을 부지하는 일에 그렇게 하죠. 하여간에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남편은 당신은 말이야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하는 거라 자기 일이 잘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잣대로 제가 들이댔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오면 집에 오면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반찬도 대충 어제 했던 반찬 또 주고, 집도 보이게 그냥 대충 청소하고 눈에 보기에 깨끗하지만 사실은 바닥이 엉망이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그런 세월을 저도 굉장히 긴 세월 지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라는 곳에서 JDS라는 8개월간의 그런 DTS 과정처럼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훈련받게 됐었어요. 마지막 코스로 이제 아우리치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내 선교 여행을 열흘을 가요. 저는 이스라엘로 가게 됐다가 아웃돼가지고 충청도 팀에 합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은 효자도라는 섬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영락없이 새벽을 깨우고 다른 자매가 리더였는데 저는 중보 기도자로 섬기는 자였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서 목사님이 아니었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 앉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피게 됐어요. 근데 예배 순서를 피게 된 거예요. 1장부터 쫙 5장까지 읽었는데 22절에서요. 그냥 저는 읽기만 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얼마나 이 말씀으로요. 제가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방성대곡을 했어요. 처음엔 내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몰랐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 다른 자매들이 형자매 무슨 일이 있어? 막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갔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뜨거운 가슴을 찢으면서요. 그렇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 앞에 나 말씀 100도겠다 90도겠다 자랑은 했지만 그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꼬꾸러졌어요. 아내된 혜영아 네 남편에게 하기를 나에게 한 듯해. 너무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게 말씀으로 찔렀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그것이 우리 남편이 잘 되는 것이라 느꼈고요. 얼마나 오만하고 때로는 목사님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을 나의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엄청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교만의 죄를 수도 없이 범했었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 그날요 전도사님이 나중에는 제발 혜영장에 좀 가라고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당신 울음소리에 그래서 아마 3시간인가 4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었지만 제가 확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이었어요. 8월 1일이었어요. 그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달려왔어요. 그때 저희가 일산에서 살았는데요. 남편이 샤시를 막 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초보였어요. 정말 힘들어할 때였어요. 남편이. 근데 막 그 실리콘 같은 거 일하다 보면 묻잖아요. 그 작업복 차림으로 신발도 그 작업복 군화 같은 그 작업복을 신고요. 차를 끌고 달려온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 차를.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랑 뭐랑 사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과일을. 그 남편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산 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덮어주고 그동안 품어줬던 거구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큰 자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남편이랑 그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인데요. 그 자매들이 다 가내는 거예요. 회영장에 남편이랑 가래 집으로. 그래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요. 내가 앞으로는 잘 살겠다. 정말 교만하게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 내 미안하다. 아마 내가 구구절절 많은 사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의 삶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의 저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요. 전 벌써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어서 일독을 끝내고 오늘 아침에요.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끝없이 말씀을 읽어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정지하거나 잣대가 아니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듣고요. 나의 힘 닿는 데까지 그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남편에게 때로는 정말 남편이 이런
샤시 같은 건축업을 하는데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들어올 때 있어요. 저도 아플 때 있거든요. 육이. 그러면 속 안에서는 아, 남편이 자기가 이불 좀 깔지, 내가 이 방 다 닦고 물까지 다 갖다 바치고 다 했구만, 이불은 자기가 깔지, 그런 서운함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올라와요. 바로 제가 고개 내립니다. 내가 깎게요. 물론 한 번씩 아, 나 이렇게 아픈데 어쩌면 이렇게 몰라주고, 나 지금 차혜영 목사 딱지 띄었습니다. 차혜영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막 한 번씩은 땡깡도 피고 남편에게 어리광도 피고, 물론 그런 날도 많지만요, 여전히 남편을 대할 때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남편이 한동안은 야, 차혜영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백날 기도해봤자 나는 계속 부도나고 집을 줄여서 이제는 사골세까지 내려갔어. 이제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백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말 사실 무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 참목사 정말 용기를 주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차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담배 핍니다. 옛날에는요, 저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게 할까, 막 금식을 7일씩 하고요,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남편 밥상만 딱 차려드리고 멋있게 나 혼자 먹습니다. 정말 무언의 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우리 남편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담배를 안 사더니 길에 가다가 담배꽁초만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피우세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때 우리 예배실은 되게 조그매서요, 저 뒷자리가 빨간 넥타이 멋있게 두르신 장로님인가 집사님, 그 정도까지 되게 짧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뒤에서 기침만 조금만 하셔도 저한테 바로 전달되고요, 냄새도 바로 전달됩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기다려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기다려줍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들을. 가정이, 나는 남편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날들이 사실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었던 저에게 더 큰 죄악이 가장 컸다는 것을 정말 저는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지금도 말씀을 늘 열심히 읽는 것은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잣대가 아주 순간순간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가 그렇게 죄를 짓다가도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나는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를 휘감으셔서 저를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알게 된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제가 하나님한테 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가르쳐주신다며요.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저에게 크고 비밀한 일은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가 만나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것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들어갈 거야.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멋있게 대단한 신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고 애써도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의 권세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요즘요, 얼마 전에 일주일간 중국에 선교 가는 목사님이 교회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부탁하셔서 행복하게 갔는데 학생들이 10대명인 거예요. 어른보다 학생이 더 많아. 주일학교 아이부터 청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줄 수 있는 게 뭘까? 피자? 책? 내 형편으로 뭘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 딴 거 뭐요? 너 주특기 있잖아. 카톡으로 말씀 날리는.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아이들이랑 나와서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말이야 목사님이 매일 카톡에다가 그날 잠언 5일이면 5일 5장을 읽고 그 중에 감동된 거 한 절이어도 좋고 두 절이어도 좋고 카톡에 날리는 채팅방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이거 할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 학생들이 다요. 네! 그럼 나도 선물 준비할게.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어떤 아이는 큰 거 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여전히 날리고 너무 멋지게 그 교회는 큐티를 한대요. 잠언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어떻게 할 건가지까지 그것까지 저한테 날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거 읽는 것조차도. 그것은 제가 작은 일에 먼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정말 말씀의 빛은요, 경양교회 성도들이나 큰사랑교회 성도나 더 힘든 교회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너무나 초보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져요. 어떤 분은요, 형 만나자고 그래서요. 교회 기도하러 막 오다가 우리 교회 말고 큰사랑교회로 오고 싶다고. 이런 분도 한 번씩 있으세요. 전에 같으면 얼싸구나. 이제 기도하는 동지 하나 생겼다. 할렐루야다.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신다는데 감사지. 아마 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개척을 해서 교회에 물론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건 아닐 거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할 거고 저도 훈련받는 중이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게 가슴에 너무 먹먹하게 느껴지고요. 그분의 목사님의 그 성도 한 사람은 얼마나 천할까 그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요. 절대 안 돼요. 그 교회가 500명 엄청 부흥되면 그때 와라. 못 온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나도 너무너무 오라고 싶지만 저만 웁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은혜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부목사일 때 편하게 지냈을 때랑 개척교회를 이제 2년도 안 됐지만 순종하면서 깨달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왕이고 주인이시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경양교회에서 아마 1000명, 2000명 있는 교회 가면 우리미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스카웃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찬양도 잘하는 애, 뭐 성악하네, 뭐 기타 등등. 그죠? 커트라인이 장난이 아니야.
왜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적인 작은 교회 같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 가서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는 청소와 한 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요새는 뭐지? 용역에다가 한대요. 돈 내가지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늘 토요일날 교회 와보면 교회 청소하세요. 여기 강대상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하세요. 여기는 신성한 곳이래. 권사님들이. 그리고 막 얼마나 정말 그 교회 청소하는 걸레랑 이거는 얘만 써야 돼. 우리들이 혹시 딴 데라도 닦으면 막 혼내키세요. 권사님이. 여기 닦아야 되고 왜 거기 닦고 있냐고 막 그러시면서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청소하면 평생에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 정말 귀 따갑도록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이래봬도요, 저 35년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보니까요,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는 크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작다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저는 그런 날도 막 사모해요. 내가 막 성도가 한 1000명, 2000명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더 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내가 작은 개척교회 하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니요. 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 기본 500명만 있는 교회도요, 솔직히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랑 교제가 없었다면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가족들이 정말 모르잖아. 이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든지,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한 50명만 기도해도요 2시간 훌쩍 가거든요. 나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래도요 우리 성도가 500명 고사하고 200명, 어쩜 정직하게 100명만 돼도요 그 가정 한 가정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그냥 얼버무려서 우당탕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비록 우리 가정에 별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런 돈독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힘들 때 더 그렇더라고요. 부하고 잘 될 때보다요 어렵고 힘들 때 더 돈독해지고 더 그 사랑의 끈이, 그 삼겹줄이 질기더라고요. 그런 경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9주년에 목사님을 보면 참 멋져요. 저는 가끔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비밀은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목회는 특별히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길이에요. 물질, 체력, 기타 등등 정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요. 며칠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빨리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이 말씀 본 적 있으시죠?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길은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그 고난 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대요. 순종하는 것은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일독하고 금식을 40일을 몇 번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너가 가난한가?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있거든요. 네가 가난할 때 구제하는 것을 힘써라. 네가 주기를 기뻐하면 네가 윤택해질 거야. 근데 옛날에요, 그게 생각나네요. 저쪽 지하에서 있을 때 여기 어떤 학생이요, 조목사님이 그날 아마 집회였을 거로 생각돼요. 화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헌금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학생이 돈이 하나도 없었나 봐. 10원짜리야. 빈 봉투 올려드렸어요. 기도 제목은 쫙 쓰고, 아마 제 기억에는 잘은 모르지만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서 헌금은 못 드려요. 그런데요, 더 많이 드리게 해주시고요, 어머니도 구원해 주시고 기타 등등.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정말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이 성경에서는요, 너가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고 네가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때가 차면요, 엄청나게 풍족해진대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99섬 있는 쌀 부자가 한 섬 뺏어갖고 100섬을 채우는 게 세상의 법이래요. 그건 욕심이래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하나님의 성경은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없어도요, 저도 그래요. 매주 구제헌금을 올려드려요. 어쩔 때는 1,000원. 나에게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잊지를 않아. 식탁에 저금통이 딱 있어. 하나님, 가난하고 고아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적게 놓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엄청나게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저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나눠줍니다. 아주 주는 일에 제가 얼마나 등한잔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줍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많이 퍼져가지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다 퍼졌네. 2개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네. 그날은 사실 좀 서운함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날 교회 오는 성도가 보따리 들고 와요. 그 안에 내가 퍼준 그 사과가 10개가 들어있어요. 더 좋고 싱싱하게. 어떤 날은 마음만 먹었는데도 옵니다. 2상자, 어쩔 때는 같이 와요. 귤 1상자가 이미 왔는데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어요. 저 4상자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십니까? 저는 목사하면서 참 아플 때가요, 오늘도 한 성도님을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정말 가난하신 거예요. 정말 없으신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당신이 먹는 깍두기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덜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목사한테 줍니다. 제가 오늘 밤 기도할 때 아마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그 김미정
김영정 성도님 꼭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큰 거를 주려고 그러면 못 줘. 그건 나의 기준이야. 그렇죠. 집에 보면요, 저도 옷장을 열어봤더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1년도 안 입고 2년도 안 입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요, 어떤 거는 딱지도 안 띄었어요. 양말 이런 거는 그냥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서요. 아직도 주는 일에 무지 준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얼마나 제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지 몰라. 그런 기준이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순종하지만요, 그 순종의 훈련을 배우면 그게 몸에 배져요. 그리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는데 그런 말씀,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그걸 잘 모르겠어요. 카드론, 또 거기다 한 수 더 세면 캐피탈, 그 이자가 더 세대요. 엄청나대요. 그런데요, 목사님, 더 심각한 건요, 제가 언제부턴가 11조를 도적질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무뎌졌대요. 그냥 11조를 안 드리는 게 당연시 됐대요. 자기 삶에서. 그런데 여전히 궁핍하대요. 그리고 남편의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남편이 쉬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된다는 거는 머리에는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된대요. 정말 믿고 괘씸하고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든가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가정의 화평도 깨어졌고요. 아이들한테 너무나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11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1시간 정도 하는 게 지혜로울 텐데 지금 3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11조는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애초부터. 나는 처음에 11조를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소득을 100만 원을 벌게 하시니 10만 원은 하나님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1조는 애초부터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그거. 근데 보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너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은 반드시, 어떤 분은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그건 씨래요. 하늘나라의 씨. 농부가 감자 10가마니 거뒀어요. 또 내년에 감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씨로다가 감자를 남겨놔요. 가장 좋은 거로. 좋은 거를 심어야 수확이 많아지잖아요. 좋은 거를 안 먹고 씨로, 그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씨는 안 먹어. 먹는다는 건 그냥 죽겠다는 거거든요. 올해 감자 10가마니 다 쪄먹고 이제 내년부터는 안 살고 나 죽는다. 그러면 씨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은 비유로 무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애초에 그건 씨야. 그냥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야. 선택사항이 없어. 감사해서 드린다,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를 반드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100만 원에 10만 원 올려드리고 90만 원으로 힘겹게 사는 것 같지만, 나의 머리는 그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100만 원 벌게 안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저는 올해 재정도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하시는 원칙으로 그렇게 재정을 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자영업자잖아요. 내가 써봤어요. 한 달 내내. 내가 정말 목사님에게 사과 한 10,000원어치 사다 드린 거 다 기록했어요. 받은 거, 준 거, 쓴 거, 생활비를 쓴 거 쫙 정리해서 한 달을 정리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심었던 것은 얼마였는데요? 거기 얼마로다가 하나님이 나를 공급을 해주셨냐면 정확하게 30배더라고요. 100만 원에 30배는 얼마예요, 우리는? 100만 원에 30배는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쵸? 맞아요? 저기 이쁜 학생, 초등학생? 저 뒤에 청년, 100만 원에 30배는 얼마예요? 아, 이거 너무 순수하구나. 숫자를 계산 안 하는구나. 이뻐라. 정말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우와. 그래서요, 얼마나 열심히 주는 일에 지금 제가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옷장을 싹 정리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입은 거지. 이거 2달 동안 안 입은 거구나. 쫙! 다 뺐어요. 누가에게 가장 필요할까? 줄 거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옷, 신발, 화장품, 그 안에 있는 수건, 치약, 칫솔, 식용유도 막 싸놨어. 선물 막. 그렇게 저 주는 게 굉장히 능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많아요. 구석구석. 자녀들과 청년들이 많아서요. 오늘 말씀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래.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래.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첫 계명이에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자녀가 있지만 저도 부모가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잘 되는데 범사에 잘 돼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때.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좀 능하지 않잖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조 목사님이랑 오사카 갔는데도요, 떠드는 건 한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 급하잖아요. 빨리 주세요. 밥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막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열심도 내고 열정도 대단하지만 기다리는 일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하셨어. 맞아. 요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온 거야. 그럼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은요, 우리가 아는 욥기 말씀처럼 그것은 갑절의 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것은 주시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기타 부유함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지혜까지 동반되는 복이에요. 그런 자로 견고하게 세워져요. 믿음의 첫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으로 훈련을 하세요. 왜?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자꾸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의 그 거룩한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첫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의 지금 첫 때인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 처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계보의 첫 번째가 됐으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돌입이 딱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안겨주시고 채우신대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도 누리고 있고요. 그렇게 안 주시고자 하셨던 땅을요, 아버님이 다 이전을 해서 오게 하시고요. 남편이 일하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문을 내게 하셔서 물꼬를 트여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비록 참 부족한 자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이제 2년도 안 된 이런 작은 자를 목사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셨지만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는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보다도 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드시 세우시고요. 우리는 부유한 자고 풍족한 자거든요. 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나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에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지금처럼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가시면 그런 날을 간증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일에 결국은 이렇게 세워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참, 서보세요. 우리 목사님. 여기 한번 서보세요. 몇 킬로 빠진 것을, 몇 킬로 빠졌다고 지금? 지금도 여전히 7kg. 7킬로 빠졌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요. 여러분, 매일 수영장을 못 가요, 힘들어서. 그죠? 우리 목사님 매일 수영장을 가세요. 그런데 살 빼려고 가면 못 가요. 그러나 그러면 목사님 알가부스니까 지난해나 에덴 동산에서 전도하기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가 웃으니 거야. 그 가서 막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게 막 하가마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손이 막 날아다니는데 지금 막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자유 들어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전에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몸도 지금 건강하고 너무나 매력 있게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수영장이 완전 황금어장이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중국에서 수영장만 하는 선교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자 목사 김동희 목사님. 그분 몸이요 지금 67인데 그냥 완전 무차돌이야. 왜? 수영장 거기가 교회인 거야. 맨날 거기 가서 수영하고 전도하시고 내가 장 목사님 그 수영장 그 황금 거기가 교회야. 거기 하다 보니 가서 맨날 복음 전하고 아무튼 발다벗고 만나는데 다 오픈됐잖아. 그래서 벌써 수영장 계시는 분이 오셨대요.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할렐루야. 정말 그 수영장에 만나시는 분들 다 해서 진짜 그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죽여서 얼마나 안 되는지. 근데 수영장 가면은 다 발가벗고 만나고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이니까 마음 활짝 열린다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선을 행하되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피곤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낙심치 않냐면 때가 되면 그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에 피곤함이 있다.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왜? 다 못 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들여서 그래서 부부 스토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생일 때 괜찮아요. 그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가서 저는 생일을 한 번도 자랄 때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1명의 남자에 여자 하나, 삼촌이 6명에다가 삼남 1에다가 하수색 2사람. 그러니 저는 케이크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냥 어느 날 고기가 들어오고 미역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누구 생일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먹어. 그럼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누구 생일인 거야. 안 가르쳐줘. 이제 12달 그냥 생일이면 들어오는데 미역국에 고기는 누구 생일이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누구 생일인 줄 알고 그냥 먹으면 돼. 여러분 이게 제가요 제일 못 챙기는 게 제 생일이고요. 제가 뭘 제일 못 챙기는 게 제 생일도 못 챙기고 우리 애들 생일도 못 챙기고 우리 아들 생일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 맨날 뒷부러치는 거야. 보면 또 생일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해보고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1년에 기빠진 날 잘 챙기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은 더더군 오늘 왜 그렇게 생일을 못 챙겨주게 제가 마음에 여러분 1년에 한번 나에게 동물행실 보세요. 저처럼 이런 잘 잊어버린 사람을 배우자들이 이상 달리기다가 막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막 현관 볼펜이다가 막 까만 데다가 막 빼글빼글 돌려갖고 내 생일! 막 이렇게 하루 전날부터 내일 무슨 날이지 막 그래서 전 가족에게 막 공포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삐지는 것보다 공부해서 그죠?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잘 챙길 때 정말 오늘 그 말이 제가 도전받았지. 여러분 아마 말씀 중에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마음에 가는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큐티를 하고 또 자문수도 가정예배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 뭐 한다고요? 날린다. 좀 날리시기 바랍니다. 날려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이 스마트폰을 잘 애용하셔서 나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요 1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성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같이 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힘들겠다. 근데 성도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하고 같이 근데 그 정도 열정이 있어요. 하는 거죠. 성도를 1시간 정도 같이 기도를 같이 해주신다고 왜 왕초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죠. 우리 정말 큰 사랑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 배포도 크시고 손도 크고 얼마나 더 퍼주는 것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막 밥도 막 해서 대접하고 싶고 막 국수 삶아서 막 들고 싶고 이런 또 일하는 거 그거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큰 사랑교회 특히나 베푸는 거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큰 교회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사랑교회가 개척하고 2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댓글 접어들면서 얼마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으며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매일매일 순종을 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바로 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아버지의 때에 놀라운 공으로 주셔서 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소원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큰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목회가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청년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교회 가족으로 큰 가족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특히 그 섬기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버지 그 사업장을 장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주님 주장하시고 이름대로 장대케 하여 주셔서 그 목회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통역하는 일에 조금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민이와 경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역자로 교회에 돕게 하시고 난 특별하게 그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목회할 때에 주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목양해 써가며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교회를 놓고 중보하며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시니 오늘 9주년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또한 이 경양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 위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 위에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그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